1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의 날 제14주 35문 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영원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여전히 영원한 참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또한 다윗의 참 후손이시며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어, 나라의 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때가 오면은 어, 많은 유권자들이 그 사람을 주목을 하지요.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가, 또 이상한 이념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어, 주목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을 했죠. 온 세상이 그를 엄청 주목해요. 그가 한 나라를 뒤엎을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고 그동안 역사를 보면 미국 대통령의 그 파워라는 게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도자, 그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선출할 때 저 사람이 잘못된 이념에 빠진 것은 아닐까, 또 우리 서민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나라가 혹시 위험해지진 않을까, 국민의 생존권 유지나 신앙생활의 안전한 보장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의 가치라든가 종교의 자유라든가 자유시장의 경제에 대한 그런 생각, 어, 또 평범한 사람들의 애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삶의 이 지도자들에게 이런 것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질이 뭐냐 그럴 때 첫째는 청렴하면서 도덕적이고 또 본이 되고 어, 이 자유의 가치, 종교의 자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장 경제에 대한 생각, 민주국가에 대한 이런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런 것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 사람이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나라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의 지도자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삶의 지도자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구주에게도 요구되는 거예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어,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어야 되고,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대변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 형벌을 합법적으로 짊어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처럼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이어야 되고, 어, 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고통, 모든 형벌, 그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그것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처럼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진노를 어, 붓지 않고 살과 피를 지닌 흠없고 점없는 그분에게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분은 우리 인간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고 계셨고 그 필요를 십자가상에서도 이루셨지만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필요들을 제공하기를 기뻐하시고 제공해 주세요. 또 성령을 보내셔서 어, 그분이 완벽하게 지니고 계시는 그 형상, 그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 또 작업을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4주의 주제를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성탄절을 생각케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동정녀의 탄생의 기적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아서 포대에 싸서 말구 위에 두었을 때 어떻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형체로 그렇게 오실 수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분, 그분이 어떻게 한 아기로 오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 그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존재의 시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생애의 첫 출발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의 생애가 시작되는 날. 어,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어, 처녀가 잉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존재하셨어요. 어, 육체로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육체로 잉태되고 태 속에서 이제 태어나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정확한 순간이 있었죠. 그러나 잉태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어제나 그 말은 오늘 전에 어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 영원히 예? 영원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일에
창조일에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창조 이전에도 그분은 동일하다. 항상 존재하신 분. 어, 다니엘서에 보면 옛날부터 늘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늘 계신 분. 옛날부터 늘 계신 분으로서 신성 가운데 존재해 오셨는데 때가 차서 처녀가 동정녀가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두 번째 번성을 입으신 거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참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이고 여호와이신 그분이 예수라 이름하는 유아의 형태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새로운 이치였어요. 그분이 취해야 할 직책이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 거예요? 언제 태어나고 싶어요? 어느 도시에 태어나고 싶어요? 나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에 정보를 몰라요. 어떤 정보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었고, 과거에 그 사실을 알 수도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으로 처녀 마리아의 육체와 피 가운데 태어났을 때는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본성을 취하기를 원하셨고, 그분은 정한 시간에 정한 방식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이유가 뭔가 그럴 때,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된 동기가 뭐냐, 구주를 구토로 움직이게 한 주된 요인이 뭐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인 거죠. 어, 이를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성부께 순종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후렴구 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분이 그토록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느냐?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아, 두 번째, 그분이 에, 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동정이에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될 때 거기에 수반되고 감당해야 될 그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말구 위에 누워 계셔야 했고, 때로는 정처 없이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다니셨고, 배고프기도 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또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이 따랐고, 하늘의 그 놀라운 진리들을, 사실들을 설교하고 가르쳐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죽이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오셔서 어, 첫 아이 때부터 인간의 상태로 그렇게 계시는 그 자체가 매우 힘드셨을 거예요. 어, 그걸 아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한 동정 때문이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 그렇게 했느냐 할 때 영원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은 아담과 이브 이후로 어떤 일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보고 계셨던 거죠. 사람의 상태가 항상 불신, 의심하고 얘기를 해도 이해도 못하고 서로 가정에서도 티격태격 싸우지요. 또 국가와 국가 간의 폭력이 있지요. 또 한 나라 안에서도 엄청난 불신과 반역이 있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불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폭력적이고 수치스럽게 살다가 결국에는 음부로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거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그런 의도와 목적대로 인간이 어, 살지를 못하고 예곡되고 반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불화하고 상대를 뭉기고 그래서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신다. 화가 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인류의 무한한 죄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저주가 어떻게 죄인들에게 그것이 실제로 임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죠. 그런 저주, 죄로 인한 거스리고 거역하고 싸우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분리하고 이해도 못하고 하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어, 성부의 저주만 있는 게 아니고 성자의 저주도 있었고 성령의 저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예를 보존하면서 어, 절망적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셔요. 우리의 그 죄와 죄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왕권을 지닌 분이지만은 어, 가난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무명한 자로서 죄 없는 불황자, 집 없는 불황자, 가진 것 한 푼 없는 노숙자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은 고아, 가부를 도우셨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느라 분주하신 거죠. 한마디로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렇게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노숙자들 옆에서 같이 잔다, 같이 얘기한다,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삐쩍 마른 데다 먹지 못한 그런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거는 쉽지 않아요. 모두가 다 회피하는 거고 눈도 마주치기 싫어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지 잘못이지 그래. 지가 잘못했으니까 뭐 잡혀 들어가야지. 우리는 대체로 그런 생각을 해.
어? 뭐 대통령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잘못하면 다 그 대가를 치러야지.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 보통적인 생각이에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동정해야 돼? 왜 그런 사람을 나의 지도자로 내가 섬겨야 돼? 왜 내가 저런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되나? 어? 우리는 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앞에 노숙자 같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 옷을 입은 역겹고 냄새나고 죄로 넘쳐난 그런 죄에 중독되고 사랑 같지도 않고 짐승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정말 비참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그러니까 깔끔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그런 신사가 어느 날 노숙자에 가서 자기 옷을 벗어주고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그 사람에게 주고 음, 자기는 노숙자의 헤어진 옷을 입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 저택을 버리고 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그 자녀로서 후손으로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어떤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어, 보좌의 왕으로서 그가 취임한 게 아니고 트럼프처럼 그렇게 취임한 게 아니고 첫날부터 죽는 날까지 섬기러 오신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셨고 그는 십자가를 견디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라. 히브리서 12장 2절. 물론 너무나 그 길이 그 십자가가 힘드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은 있지만 자신의 그 소명을 그가 잊어버린 적은 없어요. 충실했어요. 어떤 소명입니까? 자기의 몸과 영혼으로 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옥의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 임무, 그 과제, 그것을 그가 아, 잊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신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옷이 벗겨지고 그 밑에서 모욕과 조롱과 또 어, 침뱉음과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지만 그걸 개의치 않았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죄 많고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36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그랬어요.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느냐?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 이 탄생, 그러면, 예수님이 생일이 않는갑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참 곤란한 거죠.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도대체 이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의 무흠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잉태되고 출생될 때부터 있었던 나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한 인간으로서 참 사람이 되셨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영원히 어?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어, 지,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가 성부께 아버지여 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를 삼아주세요. 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제가 죽고 저들을 위해서 저주를 제가 당하겠습니다. 저들은 육체가 천 개라도 만 개라도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도 없고 그대로 죽어버리면 영원히 지옥불에 가지 않습니까? 나를 제물로 삼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죄책을 해결한 거죠. 머리털보다 많은 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은혜를 알면 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겠죠. 이 말씀과 성령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면 주님의 그 구속으로만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구나. 그 후에는 빌립보스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그분이 어떻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영체를 가지고 그 길을 갔는가 그걸 생각하면 그분 앞에 참참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부모의 사랑을 알면 그 앞에서 함부로 뭐 주세요, 뭐 내놓으세요, 유산 주세요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알면 늘 겸손한 거죠. 그와 같아요.